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엘 17장 본향.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위에 인용한 말씀이 특별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90편이라고 하는 놀랍도록 장중한 노래 첫 소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어떤 감흥으로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먼저 시편 90편은 성경의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저자로 하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온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모세가 자신의 감흥을 기록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자는 목도했습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자신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홍해를 건넜던 날쌔고 강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아름답던 용사들이 40년에 걸쳐서 하나둘씩 마른 풀과 같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포이자 동역자였던 그들이 광야에서 늙고 쇠약해져 결국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가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다른 이유로 시편 90편은 국교의 장례 예식 모범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교의 기도서가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서의 장례 예식 모범에 표현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무덤으로 신자의 관을 맞아들이는 목사가 읽도록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본문은 곁에서 신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는 대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집으로 잠든 신자의 몸을 내릴 때 읽게 되어 있는 기도 역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아름답게 생각하는 대목은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왔을 때 인용하는 시편 90편입니다. 영감받은 율법의 수여자가 바라는 이 놀라운 고백만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견디기 힘든 슬픔으로 흐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들의 영혼을 진중하게 어루만지는 소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가족은 세계적으로 행복하고 평온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천국의 한 조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의 가정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가정도 무너지고 죽음이나 다른 이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거하게 될 본향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하고 참되고 행복한 본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바다와 강, 일출과 석양, 산과 계곡,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과 울창한 숲, 탐스런 과실과 꽃, 낮과 밤 등 이 모든 것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자연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마음이라면 단 하루도 냉랭함과 무정함에 휩쓸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는 여전히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르는 숙소이자 장막입니다. 잠시 새대로 사는 곳이며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학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변하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가족, 재산, 지주, 소작인, 농부, 노동자, 상인 등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세 세대가 지날 때까지 동일한 곳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극히 예적인 경우일 뿐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영원히 거할 본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웬만큼 나이든 사람 치고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살든 독신으로 살든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시련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시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련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시련의 10분의 1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은밀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온갖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것을 본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죽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로 가족들이 모이는 때마다 빈자리가 늘어갈 것입니다. 30살만 지나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보다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더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사와 교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백발이 성성하던 예배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함께 뛰놀고 배우던 소녀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벌써 데이지꽃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대답을 수도 없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본향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흩어짐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끊임없이 가족이 깨어지고 불불이 흩어집니다. 양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온 가족이 다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을 연결시켜주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도 이 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돌들을 접합시켜주던 시멘트가 부스러져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서로를 결합시키는 원리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촉발된 유치한 언쟁과 돈 때문에 생긴 다툼이 회복 불가능한 불화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간 사기 그릇을 다시 붙여보려고 애쓰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지 못합니다.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묘지에 묻히거나 죽을 때까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이처럼 온갖 불화와 분열로 가득한 세상을 본향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맺은 스디슨 열매입니다. 타락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변화, 시련, 죽음, 분열과 같은 것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투덜거리거나 안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슬픔을 덜고 위로를 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까? 자신의 모든 상황이 유망하게 보이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제가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지금처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혜로워지십시오. 세상과 사람에 대해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사랑과 사물에 대한 기대를 낮출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죽음과 질병과 낙담과 가난과 가족 간의 밥 먹은 여러분 집 대문을 지나가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해로운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나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안심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항구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난관이 폭풍과 같이 들이쳐 여러분의 어선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안정감을 얻지 마십시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느슨하게 잡고 가십시오. 언제라도 놓아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수중에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재물을 꽉 붙잡고 온몸을 재물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부서져 손을 꿰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가족과 함께 난로가에 둘러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불화나 다툼 같은 것이 생소합니까? 그렇다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진실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다다르게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향해 가는 곳이며 날마다 갈수록 더 가까워져 가는 곳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한번 연합된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며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있는 성부의 위대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집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머물 집이 없단 말입니까? 황량한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집은 없단 말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합니다. 양심의 풍파가 일 때마다 그리스도께 피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적인 인도자로 누립니다.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령한 집으로 누립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죄인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은 맞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거할 집이 있다고 하는 신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집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나가는 인간 앞에 두신 모든 상징과 은유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가장 달콤하고 다정다감한 어감과 느낌을 주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은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곳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은 그분을 집과 같이 느낍니다. 변화무쌍하고 낙담이 끊이지 않는 죽어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땅의 어떤 권세로 앗아갈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신자들 바로 가까이서 살아 계시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신자들이 산 거처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신자들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땅도 집도 친구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처만큼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 집을 지고 다니는 비천한 생물처럼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자는 어디를 가든 자신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리처드 백서트가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감옥에 머문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주님의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유하겠나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거할 자리가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손님 취급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빗장이 처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위해 가장 좋은 예복과 살찐 송아지와 가락지와 신발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가장 악한 중에 악한이었든 죄종 노릇한 사람이었든 모든 의의 원수로 행했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든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었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두가 용서받고 모든 것이 잊혀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처소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스도께서 외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다함 없는 풍성한 긍휼이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을 때 누린 긍휼 이상의 긍휼을 그 이후에도 누립니다. 한 번 받아들여진 후에는 너무 연약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받아들이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받으신 자들을 즉시 온전히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라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신 분이 능히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자의 거처가 되신 분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변치 않는 자애로움과 인내,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한 사람 치고 함부로 다뤄지거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항상 진미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날마다 이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며 교훈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징계와 훈계로 이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전혀 번거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집은 갖은 변덕과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친절마저 속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도 말뿐 속으로는 함께 있는 것을 지겨워하고 빨리가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있어야 할지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분과 시작된 교제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단 마음이 가는 오랜 가구도 결국 팔거나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정의 어른들도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들었던 집이라도 무너뜨려야 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소망은 결국 확실한 현실로 변모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날이 오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집니다. 외부 뜰에서 지성소로 옮겨집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이후로는 결코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집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집이 있습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물음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랑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나 수많은 만남의 이별 가운데 호탕한 웃음을 유쾌함 속에서 모든 기쁨과 연민 가운데서 제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한 집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은 곧 영원히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이 그 시점을 향해 쟁걸음을 치닫고 있습니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도 곧 나이가 들고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을 찾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집을 마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이 죄악된 세상을 엄몰할 때 그리스도는 방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행복이 그분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한 사람들 외에 사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집이라면 제가 친구로 하는 이 권고를 받으십시오. 자신이 태어난 집을 부끄러워하고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함께 뛰노놀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보통 비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하물며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주님과 본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웃을 테면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조롱할 테면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심판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깃발을 높이 쳐 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술 마시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주의를 범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결국 웃을 것입니다. 선한 용사는 자신이 위에 싸우는 여왕의 휘장과 자신이 입은 제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본향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본향이라면 사랑으로 드리는 제 충고를 받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 방황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들과 어울린다고 큰일이 나겠나 하고 속삭입니다. 큰 해로움은 없을 것이라고 꼬드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도 짧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흥분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의 끝은 쓰디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길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것만이 평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를 꼭 붙들고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디든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리에 창념하십시오.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수록 바로 이런 삶만이 행복한 삶임을 절감할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내 본향과 같은 것은 없다고 기꺼이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거처라면
여러분의 의무에 대한 이 조언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게 거할 집이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하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분의 멍에는 가볍고 그분의 집은 가볍다고 말해 주십시오. 마귀가 무엇이라고 비방하든 여러분이 거하는 집의 원리는 결코 우중충하지 않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후한 삭슬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행복한 집에 함께 거할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힘쓰십시오. 친구와 친지들이 들으려 한다면 저 옛날 모세가 그의 장인 호밥에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고 말하십시오.